네, 안녕하세요. 1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금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지난 열흘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매 순간 걸음걸음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 매 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제 LA 지역에서 큰 산불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명피해와 또 재산피해와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아직도 아버지 불이 꺼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속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사 모든 화재가 진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능력 있게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경을 헤매는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국의 상태가 매우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이 모든 아버지 사태가 진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며 척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 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갈이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또 자신마저 악창이 들어서 기아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욥은 자신이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삶 가운데 스며 있는 수많은 이 고난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 또 부모 없이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 또 출생부터 심한 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 그리고 지난 7일 LA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이 집들이 전소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수많은 고난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답답하여 참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레의 여종이요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원래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고향과 가족들을 등지고 이 사레의 몸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종이 되었는데 얼마나 참 쓸쓸한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더 큰 불행은 바로 그 뒤에 찾아왔는데 사례의 요청으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죠. 그는 사례 여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 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말미암아 당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은 도저히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하갈처럼 어디론가 도피하고픈 충동을 느낄 때가 있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혹은 삶에 시달려 피곤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혹은 사람들로 인해 오해와 어떤 참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분노 가운데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외국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제 주인의 학대로 말미암아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집을 뛰쳐나오긴 했지만 어디 갈 데는 없습니다. 이렇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을 뛰쳐나와 어디론가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사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하갈을 만나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가라사대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뜻은 바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그런 뜻이다. 여러분, 하갈의 고통은 아브라함과 동침함으로 시작이 되었죠.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고통이요 또 사레에게도 고통이요 하갈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레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도 단호히 뿌리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어정쩡한 태도가 가정 전체의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여주인 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의 이 부인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늙은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낳은 아들이 이어받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잠깐이요 곧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더라도 겸손히 여주인을 잘 섬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여주인 사례를 멸시함으로 학대를 자초하게 되었고 이 학대로 말미암아 결국 집을 뛰쳐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 솔길 샘물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런 말이죠. 그를 만나. 여러분, 여기 만났다 이 말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한 의미는 찾았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의도적으로 찾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듯이 이렇게 여주인의 피해 도망가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이 여리고 길을 가실 때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갈의 고통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으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식이 없어 고통하는 한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6편 8절에 보면 행악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찰하신다 이 말은 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엘로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하갈을 노심초사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난할 때 해가 져서 더 가지 못하고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을 때 꿈에 그가 바로 천사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졌는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은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편만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때 야곱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사레와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전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사레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을 보여주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고통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갈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갈아 하지 않으시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것은 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그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말해주죠. 그의 고통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사레의 몸종이었죠. 그런데 임신을 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하갈의 불행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본분을 일깨워주는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8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본분을 일깨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지금 하갈은 사리를 피해 도망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대적해서 같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불행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간의 본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실했던 우리의 본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본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을 했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못 갑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를 뛰쳐나왔겠습니까? 이제까지 당한 학대를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요?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못된 주인 사레에게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죠. 타락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 없어진 것 같다가도 또 나타나는 것이 반항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들나귀처럼 반항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하갈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요 사레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가리켜 보엘 라헬 로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엘이라는 말은 셈이란 뜻이고 라헬 로이, 보고 계시는,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라고 부엘 라헬 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하갈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